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제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대 저술가들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글의 서두에서 그 목적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두괄식 글쓰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특징은 사복음서 안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복음서에는 이 복음서 전체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는 단서가 첫 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이라는 주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마태복음에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인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고 마태복음이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이런 주제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의 이 선언이야말로 이 마가복음을 관통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1절 말씀만 가지고도 말씀을 나눌 포인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날이기에 이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당시에 굉장히 혁명적이고 또 매우 가슴 설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으로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복된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사역하던 그 시대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세계사의 수많은 제국들이 등장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을 로마 제국으로 뽑습니다. 로마는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던 나라입니다. 이 로마 제국에서 처음으로 황제가 된 사람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가 로마의 내전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왔기에 사람들은 그에게 명예로운 호칭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존엄한 사람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아구스도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또 다른 호칭도 붙여주었습니다. 오랜 전쟁을 끝냈기 때문에 평화의 왕이라는 호칭도 붙여줬고 전쟁으로부터 백성을 구원했다고 해서 구원자라고 부르기도 했고 광대한 지중해를 통치한다고 해서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아폴론 신의 아들이라며 Son of God에서 신의 아들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에게 붙여진 이름
평화의 왕, 구원자, 주님, 하나님의 아들, 모두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한 구절에 모든 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진 시기를 성서학자들은 AD 65년에서 70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로마 제국에 의해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화형에 처하기도 했고, 또 톱으로 켜임을 당하게 해서 죽이기도 했고, 동물의 가죽 옷을 입혀서 맹수의 밥이 되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통과 환난을 견딜 수 없던 이들은 배교하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삶을 포기하기도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때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 전체에 드러나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둘째는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입니다. 두 가지 모두 똑같은 질문인데, 정말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 게 맞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질문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 환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마가복음을 읽고 어려움을 이겨낼 소망을 얻었고, 또 믿음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주님, 구원자라는 이 칭호가 로마 황제에게가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진정한 고백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1세기 로마의 문서를 보면 이 로마의 황제의 출생과 업적을 말할 때 복음, 즉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끝나고 평화를 가져온 것이 로마가 말하는 이 황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복음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외쳤지만 로마는 그야말로 힘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힘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무력으로 제압했고 또 폭력으로 통치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던 나라들은 각종 세금과 강제 노역에 시달렸고, 때로는 로마가 주도하는 길을 닦는 일이라든지 그들의 문화를 즐기기 위한 건물 건축에 강제로 동원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식주의 문제조차 해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억압당했던 당시 민중들의 삶은 늘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은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자기들의 이익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아픔을 겪는 이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먹이시고 치유하시고 또 그들을 돌봐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내용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과 대비되는 단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로마 제국은 사람들을
지배와 억압과 착취로 다스렸지만 하나님 나라는 누군가를 지배하고 계급을 나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를 섬기고 아픈 이들을 정성껏 돌보고 또 가난한 이들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고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 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인간의 나라와 구별된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반대해서 이 권력을 쟁취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나라를 기대하며 자신들의 자리를 청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권력과 힘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장소의 개념으로만 알고 있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그 나라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로 번역해서 이해하면 더 쉽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통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살게 되고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여기셨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만드는 게 세상의 방식이지만 예수님은 그가 다시 일어나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연약함이 있고 약자라고 함부로 대하는 게 세상의 방식이지만 예수님은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런 이들을 보듬어 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 제국과 같이 힘이 다스리는 나라는 옛 시대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의 시대도 여전히 돈과 권력만 있으면 모든 것이 통용되고 여전히 인간의 힘으로 다스려지는 게 오늘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수해온 안일한 세상의 방식과 내 것을 희생하면서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힘을 숭배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현실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 로마 제국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는 양 끝에 서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보다는 이 제국식 삶의 방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라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서라도 쟁취하고 자신이 손해를 보는 일이라면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고 소중히 여길 줄 모릅니다. 우리 사회는 매우 심각합니다.
혐오와 적대감이 넘쳐나고 사람들 사이의 신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교회 또한 하나님 나라를 외면하고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삶의 방식을 택하여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관념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수 있도록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제국식 삶의 방식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돈이 힘이 되고 욕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세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냉랭하고 무정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따뜻함을 불어넣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나라는 가만히 있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그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 우리는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은 잊어버리고 욕망과 탐욕을 주인 삼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돈이 힘이 되고 욕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고 누군가를 무시하고 따돌리며 살기도 했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주님의 긍휼로 우리를 보듬어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때로는 고통과 환난을 만날 때도 있고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려워 떨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불퉁거리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 헌금으로 또 11조 헌금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드리오니 예물 드린 손길에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을 저에게 두셔서 날마다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이들, 삶에 찾아온 어려움과 문제로 인해 낙담하고 있는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보듬어 안아 주옵소서. 저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